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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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기도문 2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제목으로는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상을 못했어요. 이렇게 주기도문을 길게 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주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끝까지 한번 이 주기도문 말씀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6가지 청원, 즉 6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앞에 3가지는 당신 청원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관련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3개는 우리 청원이라고 해서 우리와 관련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마지막 거를 살펴볼 텐데 주목할 사실은 이 6가지 중에서 앞에 5가지는 긍정의 청원입니다. 긍정의 청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마지막 기도 제목은 부정의 청원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부정의 청원입니다. 이 13절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소극적 강구와 적극적 강구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거는 소극적인 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는 적극적인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주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이 13절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앞에 제가 뭘 가르치고 있나요? 이거? 마이크죠. 이 마이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입니다. 만든 사람이요. 이 옆에 키보드가 있습니다. 저 키보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주의자매가 아니라 저 키보드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 알아요.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하고 관련되어서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셨는데 3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죄 용서의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가지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화두, 3가지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했는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3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지기 원해요. 하나님 주식자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사하는데 좋은 집 허락하세요 라는 이런 세상적인 문제라고 하기 좀 어렵지만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더 많이 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는 아닌지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참 다르구나 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잖아요.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칩니다. 주기도문으로 굉장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나 라는 반성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간구하는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 잘 모르고 구하고 있어. 잘못 구하고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려면 가급적이면 기도노트를 쓰고 내가 정말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서의 삶은 지뢰밭이며 우리는 그 위험한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설교하면서 제임스 패커는요 우리의 삶을 뭐에 비유했냐면 지뢰밭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지뢰가 묻힌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걸어가다가도요 순간 발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지뢰입니다.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몰라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전방에서 근무했거든요. 최전방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철책 안에. 그래서 북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물론 멀리 있지만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최전방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가면요 뭐가 있냐면은 곳곳에 이렇게 철책이 쳐 있고 빨간 역삼각형 표가 달려 있어요. 그 빨간 그 역삼각형 뭐라고 다니냐면 지뢰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 지뢰가 묻혀 있다는 거예요. 6.25 때 묻힌 지뢰도 있고 우리가 북한군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묻어둔 지뢰도 있고 북한이 우리 때문에 묻어둔 지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인지 몰라요. 눈에 안 보여요. 제임스 패커는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다라고. 우리 앞에 위험이 있으면 보이면 피해가면 되는데 우리 앞에 지뢰라는 위험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다 보면 터져요. 발을 잃어요. 목숨을 잃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탠리 하워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3절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폭풍과 경랑으로부터 안전한 포구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세상에서 매일매일 시험과 악을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런 위험성을 느끼시나요? 우리는 잘 못 느껴요. 마치 뭐와 같냐? 이 한반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그렇죠? 정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여전히 아주 가까운 곳에서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을 위해서 실험합니다. 가끔가다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요 또는 외국인들이 눈을 부라려요. 전화해요. 왜? 한국 괜찮냐고. 문제 있다고. 큰일 난 거 아니냐고. 뉴스에서 막 핵실험이 나오고 미사일이 막 발사되고 총뿌리를 손에 겨누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외국 사람들은 또 교포들은요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하구나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정말 위험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잘 못 느껴요. 전쟁은 무슨 안 나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험과 악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이와 비슷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악은
악행을 의미하기도 하고 악한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할 텐데 악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자.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집어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사탄에 대한 경계심이 있나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사탄에 대한 경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악에서 건져달라는 하나님의 앞에 기도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에베소 6장 11절에서는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시험이라는 이 단어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좀 중요한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페이라스모스. 한번 더요. 페이라스모스. 여러분 헬라어 이 페이라스모스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기 쉽게 영어를 좀 먼저 제가 쓰겠습니다. 영어를 쓰면 더 안 기억될까요? 자, 영어를 쓰겠는데 첫 번째는 이 페이라스모스는 테스트라는 영어로 번역될 수 있어요. 테스트가 뭐죠? 시험 치는 거.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또 하나,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temptation에서 유혹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어느 곳에서는 시험, 근데 주로 시험이라고 번역됐고 어느 곳에서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시험과 템프테이션, 유혹은 다릅니다. 테스트, 시험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템프테이션, 유혹은 누가 할까요? 사단이 합니다. 사단입니다. 테스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템프테이션, 유혹은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자, 하나님은 페이라스모스를 하지 않으세요. 이때 페이라스모스는 테스트일까요? 템프테이션일까요? 템프테이션입니다. 템프테이션이에요.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번역은 약간 우리 한글 번역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자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다 찾으셨나요? 1장 13절. 네,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볼펜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유혹. 이때의 시험은 temptation, 유혹입니다. 유혹.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유혹하는 것은 악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1장 13절 뒤에 나오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유혹에 무너진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우리 육체가 본능에 이끌려서 무너진 것이 바로 이 14절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temptation, 유혹하지 않습니다. 대신 테스트, 시험은 분명히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야고보서가 펼쳐져 있으니까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성경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 한 사람을 시험하세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누굴 시험하세요? 자, 그러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누군가를 시험하세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뭐라고 답변하실지를 아셨습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물으세요. 왜 물으시는가? 빌립의 미성숙함과 빌립의 무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 알려면 시험 치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봅니다. 보면 뭐가 나오죠? 성적만 나오나요? 등수도 나와요. 등수도 나와요. 아쉽지만은 성적과 등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부족하구나. 내가 이만큼 모자라구나. 그거를 알게 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부족과 연약과 미성숙함을 알아야 그 다음 발걸음을 뗄 수 있어요. 어디로? 성숙을 향하여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빌립을 테스트, 중간고사를 치르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에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시험하실까요? 저 산에 아들 데리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보다는요, 아브라함 자신에게 너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려는 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지난 25년 동안 25년이 넘겠죠. 100세 이제 아들이 낳았고 이때가 16살 정도 되었으니까 25년이 넘죠. 네가 지난 시간 동안 너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숙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일수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테스트, 시험을 거치게 하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거든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극심한 가뭄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가뭄이 몰아닥칩니다. 그로 인해서 물이 마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결국 어느 지경까지 이르는가? 그 사르밧 과부가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아들과 마지막 남은 떡 만들어서 먹고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너무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로 11절.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시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만든 떡, 그거 엘리야는요, 나에게 달래요.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도 없어요. 자기 아들에게 한 끼 주기도 모자라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떡 나에게 가져오래요. 내가 먹겠대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건 말도 안 되죠. 다른 사람도 아닌, 쉽게 얘기하면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하시는 겁니다. 왜요? 복 주려고.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시험이 닥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시험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각양각색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몰아닥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해요. 물질이 부족해요. 아예 학원비가 없어요. 당장 전세 낼 돈이 없어요. 갈 집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재취업하고 싶은데 도저히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이 내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내 속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그 관계가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기당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각양각색의 시험을 만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 탓을 하셔서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이야기를 듣고 보면 요지는 그거예요. 남 탓이에요. 내가 이런 어려움에 빠진 것은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가 흘러가더라고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기 쉽죠.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각양각색의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랍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장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종종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꼼꼼하게 잘 읽어야 된다고. 야고보서 1장 2절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기뻐해. 뭐 그 정도 가지고서 그렇게 힘들어해. 기뻐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쁜 척이라도 해.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울지 마. 무조건 미소 져. 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기쁘게 여기라예요. 여기라.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고난이 있지? 감당 못할 시험이 있지? 그때 정말 인상 쓰고 싶고 정말 마음에 안 들 텐데 그런 생각, 그런 태도를 바꿔. 그냥 육체의 본능대로 바로 반응하지 마. 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좀 반응해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좀 반응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는 이 말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두드려 맞았어요. 종교주의자들에게 붙잡혀서 두드려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그 일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두들겨 맞았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고난과 시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야고보서 말씀대로 하면 기쁘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요, 이 당시에 정말 죽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살이 터지고, 어쩌면 뼈가 금갔을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 탱탱 부어서 입이 잘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 밤 그 지하 감옥에서 그냥 누워 있어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순간, 아니지, 내가 이렇게 그냥 하룻밤을 보낼 수는 없지,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오히려 더 찬송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는 그 피를 흘리면서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이 고난의 상황을 기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야고보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또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도키미온. 한 번 더요. 도키미온. 시련이라는 단어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광석에서, 광물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는, 재련하는 게 도키미온입니다. 또 추출해낸 그 금과 은을 불로써 태워서 그 안에 있는 순도를,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를 높이는, 정련하는 것이 이 도키미온입니다. 도키미온. 다시요. 여기 나오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광석에서 금과 은을 재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과 은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도를 높이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시련 도키미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기뻐하지 않을 만한 상황인데 기쁘게 여기래요. 왜요? 그 시험이 너희 인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너희 신앙의 순수성을, 순도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욥기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지금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단련이 도키미온과 같은 의미입니다.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확히 말하면 단련은 시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는 것, 그 시험하는 것이 단련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고요? 나로 하여금 도키미온의 과정을 거쳐서 순금같이 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 믿음의 시련, 도키미네요.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인내가 나와요. 이 인내라는 단어는 후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네,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모네는 휘포모네, 이게 합쳐진 단어인데, 휘포는 어디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휘포는 어디 아래, 모네는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휘포모네, 인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원문 그대로 하면 어디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게 인내예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헬스장에 안 가봤는데 헬스장에 가면은, 여러분 보셨나요? 이렇게 역기 아래에 있는 분들, 역기 아래에 있는 분들, 또는 뭐 사이클, 러닝머신, 또 그거 말고도 뭐 굉장히 기구가 되게 많잖아요. 그 기구들 아래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래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기구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네, 살도 빠져요. 그 다음에요? 근육도 생기고.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휘포몬의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험, 테스트를 허락하세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느냐? 야, 너희 시험 받을 텐데 감당할 만한 시험 줄 거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당할 만한가요? 속 터지죠. 나는 전혀 감당이 안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세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감당할 시험이래요.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그 다음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웃음이 안 나오지? 웃어. 감사가 안 나오지? 일단 감사해봐. 그저 감사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네 인생에서 불순물을 빼고 있어. 내가 네 인생에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고 있어. 그래서 너로 하여금 정금 같은 인생으로, 순금 같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들고 훈련시키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정채봉 시인의, 제가 아까 카톡 우리 단톡에 올려드렸죠. 정채봉 시인의 콩신의 자녀교육이라는 시 제가 올려드렸죠.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뭐가 된대요? 콩나무가 되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뭐가 된대요? 콩나물이 된대요. 콩나물. 온실에 있으면 콩나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 거친 시련을 감내하면 콩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한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힘들지? 힘들어야 힘이 생겨. 그런 말이에요. 힘들어요. 피하고 싶어요. 뒤로 물러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저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어야 힘이 생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고군분투하죠. 힘쓰고 애쓰고 했죠. 그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안타깝죠. 도와주고 싶죠. 그 시련을 없애게 해주고 싶죠.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는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시련의 시간을 끝까지 통과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아들을 주기로 75세 약속하셨으면 빨리빨리 주시면 안 되나요? 100세까지 기다리게 만드세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시간부터 13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이왕 총리 만드실 거면 좀 다른 방법으로 만드시면 안 되나요? 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요셉에게 그 13년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떠돌게 만드는 인고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나오죠. 제가 지난주에 사실 다른 교회 가서 설교회 했었거든요. 설교했었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가서 좀 보고 배우고 싶은 교회였기 때문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보면서 목사님하고도 대화도 나누고 또 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분들하고 같이 예배의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보면서 그 교회를 좀 보고 배우고 싶은 마음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전화 주셨을 때는 제가 그랬죠. 아니 왜 저를 갑자기 제가 그랬어요. 왜 저를 부르시냐고. 제가 그랬는데 순간 가서 좀 보고, 왜냐면 제가 있으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컸거든요. 담임 목사님에 대한 관심도 크고 그 교회에 대한 관심도 컸어요. 좀 이렇게 빈말이 아니고 보고 배우고 싶은 교회였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보고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거기 가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 나눈 중에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 목사님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자기가 본다고. 그런데 그분 목회가 정말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제가 이만큼 목회하는 것은 제 노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자기보다 더 정말 자기가 왔을 때도 자기보다 더 최선을 다하시는 분 저분이 있는데 더 정말 저렇게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데 왜 목회가 안 풀릴까라는 생각을 한대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 나름의 계획과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시간을 그분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을 만납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일 힘들 때가 이제 그런 거예요. 알잖아요. 각자 사정과 형편을 알잖아요. 어떤 분은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형제는 자기의 어려움을 신앙과 기도로 돌파하려는 형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형제는 그 어려움을 자꾸 하나님을 회피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탓한다고. 어려우면 더 매달리고 또 하나님 바지가랑에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자꾸 튕겨져 나간다고 한다. 아니요. 야고보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당하지 1장 3절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시험의 시간을 좀 인내해보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요? 그 뒤에 우리에게 약속이 있잖아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 그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23편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거 받으셨나요? 혹시? 김일수님 좀 한번 주세요. 네네. 여러분에게 시편 23편 나눠드렸죠. 근데 영어가 돼 있어요. 영어가. 자, 제가 읽고 싶은데 이거 영어 읽으면은 여러분들 다 시험 들까봐 뭘 찾아놨는데 금세 없어졌어요. 찾았는데 자, 제가 영어를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일부러 미리 찾아놨는데 금세 in 없어졌어요. green pass. 자, 이 시편 23편을 영어로 읽을 겁니다. 영어로 읽을 테니까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오면서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좀 해놨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을 주목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freshes my soul. 아이고, He guides 많이 me 갔어요. along 네, the 죄송해요. right 많이 갔어요. path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네.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freshes my soul.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your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다 이해하셨죠? 은혜가 넘치시죠? 자, 영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우리말에는 인칭 대명사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도 그렇고 뭐 영어도 그렇고 인칭 대명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발달되어 있어요. 시편 23번은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이요. 갑자기 영어 들으니까 이게 누구의 시편인지 다 잊어버리셨나요? 다윗의 시편이요. 자, 보시면 2절과 3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나요? 히라고 불러요. 히. 이걸 보통 3인칭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3인칭 대명사. 히라는 뜻은 그분이에요. 그분.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3절까지는 히예요. 3인칭 대명사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직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분. 이렇게 부르니까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3절까지는 좀 아직 어려운 관계였었어요. 그런데 4절부터 보시면 인칭 대명사가 바뀌어요. 뭐로 바뀌어 있나요? 유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우리 이봉남 목사님 영어를 너무 잘했어요. 유로 바뀌어 있어요. 유로 바뀌어 있습니다. 히에서 유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선생님 하다가 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회사에 입사했어요. 부장님, 정중하게 부장님 하다가 알고 봤더니 학교 선배예요. 그래서 선배님 이렇게 또는 뭐 어떤 자매가 있어요. 그러면 자매님 하다가 그 자매가 자기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 집에서도 아버님이었다가 아빠 이렇게 관계가 바뀌는 것. 느낌 아셨죠? 이 느낌을 아셔야 되는데 이해되셨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다윗이 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관계, 그 둘 사이에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관계가 조금 달라졌어요. 1절부터 3절에서는 그분이었어요. 좀 어려운 분, 조심해야 될 분, 나보다 이렇게 높은 곳에 멀리 계시는 분, 이런 느낌으로 부르다가 4절부터는 당신, 2인칭으로, 나와 1대1의 2인칭으로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자, 바뀌었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이렇게 관계가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제 한글로 읽겠습니다. 한글. 여기 여러분 한글 있으시죠? 보이시죠? 좀 작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는 히였어요. 하나님이 히였습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4절부터 히가 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무슨 일이 있나요? 4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4절에 어떤 골짜기를 다윗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골짜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오늘 설교대로라면요, 고난의 현장입니다. 오늘 설교대로라면요, 시험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윗은 혼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갔어요. 함께 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나와 함께 그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신 거예요. 시험의 시간을 통과하신 거예요. 나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여호와 하나님, 히라고 저 높은 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 주라고 불렀던 그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글쎄
나 혼자일 줄 알았던 그 고난의 현장, 시험의 시간을 함께 통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시간과 그 장소를 통하여서 다윗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친밀해진 것입니다. 저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목자 하나님으로. 내가 경배를 올려야 되는 굉장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내 고통과 눈물을 다 아시는 아빠 하나님으로를 체험한 것이 바로 이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난 너하고 더 친해지고 싶어. 너를 더 알고 싶고 너에게 나를 더 보여주고 싶어. 우리 함께 이 시간을 같이 지나가지 않으련이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어떤 초청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더 친밀해지고 싶은 초청이고 초대가 시험이라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이 시험의 시간은, 이 시험의 장소는 나를 죽이는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험의 시간, 아니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겨야 됩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삶의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순간에 어떤 성경적인 태도와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프리들 디커 브렌다이스라는 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게 체코 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은 창조주의 미술교육의 선구자인 프란츠 치젝의 제자이자 이름들이 다 어렵죠. 제자이자 그 미술 치료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한 번씩은 들어본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프리들 디커 브렌다이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체코에서 남편과 함께 미술 교사로 활동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942년 12월 17일 1942년이면 여러분 어떤 기간일까요? 유럽에서 자 세계대전이 터진 기간이었어요. 1942년 12월 17일 이분은 나치에 의해서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체코에 있는 테레진 수용소라는 곳에 수감됩니다. 이때 수감될 때에 나치가 그래도 초반에는 좋았던 거, 그래도 아마 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수용소에 수감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50kg의 짐을 각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뭘 챙겨갔겠어요? 생필품, 귀중품을 챙겨갔겠죠. 그런데 프리들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50kg 짐가방에 뭘 담아갔냐면 미술 재료들을 담아갔습니다. 미술 공구를 담아갔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 수용소에 어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갔을까요? 아이들이 갔어요. 프리들은 그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생활용품보다도 미술용품을 잔뜩 챙겨서 수용소로 들어갔습니다. 프리들 입장에서는요, 자신을 죄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감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테레진 수용소에 미술교사로 파견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아이들 따로 수용됐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은 아이들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부모와 떨어져서 갇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때
프리들은요 자기가 쌓은 그 바리바리 짐을 풀어가지고서는요 아이들과 함께 미술 놀이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미술용품이 떨어졌겠죠. 프리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치의 눈을 피해서 미술용품을 밀반입했어요. 뿐만 아니라 미술 작품도 밀반입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프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프리들은 정신적인 엄마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렇게 2년을 보내다가 2년 후 1944년 가을에 프리들과 아이들은 그 유명한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감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가 거기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십수년 뒤에 이 테레진 수용소에서 큰 짐가방 2개가 발견돼요. 그 안에는 무려 4,700점의 그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누구 그림일까요? 아이들 그림이에요. 프리들은 그 수용소에서도 그 아이들이 그린 그 소중한 그림을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소중하게 모아놨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체코 유대인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테레진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아이들 중 다행히 살아난 아이들 중 하나가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자유를 상상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공포와 비참함으로 가득한 수용소 안에서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프리들은 수용소에서 얼마든지 울 수 있었습니다. 억울할 수 있었습니다. 원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수용소 생활을 오늘 성경 말씀대로는 기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까 증언된 것처럼 희망과 자유를 그렸습니다. 평화와 소망을 그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정을 주었습니다. 최소한 그 2년 동안 수용소에서 프리들도 아이들도 사람답게 살아가는 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6절의 전후 맥락을 살피면 사실 우리가 오늘 나눈 내용은 조금은 마태복음 16장 본문에서 벗어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눈 것은 왜 그러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테스트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템프테이션, 악한 마귀가 주는 유혹을 사실은 분간하기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욥을 보십시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인가요? 사탄의 템프테이션, 유혹인가요? 둘 다가 섞여 있어요. 욥기 보면 둘 다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지, 이게 악한 마귀가 주는 템프테이션, 유혹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어떤 테스트, 시험이 오건, 어떤 고난이 오건, 어떤 유혹이 오건,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적인 태도와 자세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면서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요? 도킴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계시는구나. 휘포보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야 내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 수 있도록, 나오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어떤 시험과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이 굳건하여서 성경적인 반응을, 성경적인 태도와 자세로 어떤 시험이든지 넉넉히 견뎌내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시오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로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한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엄한 아버지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양육하시고 끝까지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서 혹시라도 우리가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조차도 용납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악과 그 어떤 연약함도 주여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능히 이기고 남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인생길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나아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냐는 그런 세상으로부터의 소리를 듣는 믿음의 거목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끝내 이겨내는 견뎌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